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의 법에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 사람을 고발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는데 그 증인도 없이 예수님을 잡았고 또 그 재판을 받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그들은 그 시간대에 예수님을 재판한 것이 아니라 밤중에 새벽에 예수님을 재판한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28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왜 이들이 급하게 지금 두세 명의 증인도 없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그 새벽에 급하게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신문을 하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새벽에 그들은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는데 왜 그렇게 하였냐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 절기 가운데서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급하게 빌라도의 그 관정으로 넘기는데 그들은 빌라도의 관정은 로마 그들이 있는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자기들이 들어가면 더러워지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의 절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도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가 직접 나와서 예수님을 데려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은 어떻게 행하였냐면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아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려고 했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그들은 어떻게 행한 것입니까?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고 오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간 자들이고 실상은 그들이 모든 죄를 다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외형적으로 보여지기에는 우리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거룩한 자로 보여지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를 믿는 자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속 사람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과 같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불법적으로 그 재판을 행하고 오늘 그와 같이 행하는 모습들 오늘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지 아니한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인이지만 겉으로는 대제사장이고 겉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는 자이지만 그들의 심정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아니하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하였더니 30절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늘 예수님을 이들은 어떠한 자로 몰고 가냐면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 악이 가득한 자라고 예수님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증거하는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죄를 지으신 적도 없고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간 적도 없는데 이들은 예수님 한 사람을 죽여서 유대 나라가 평안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그런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가 피해를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냐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그 소수를 무시하고 소수를 핍박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그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다수결의 의견을 이루기 위해서 소수를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들도 우리의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자기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으니 빌라도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오늘 예수님을 신문하였더니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하는 말이냐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되묻고 계십니다. 네가 왕이냐라고 묻는 그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되물으시기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그와 같이 묻고 계시니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빌라도는 질문합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그는 대답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 온 세상을 창조하신 왕으로서 빌라도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유대인이냐라며 그와 같이 다시 반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법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전쟁으로,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오늘 빌라도에게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묻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다시 대답하십니다. 37절로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라고 빌라도에게 대답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왕은 세상의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힘의 능력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왕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두고 말씀할 때 내가 진리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그는 묻기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진리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예수님 그 자신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진리를 믿는 자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지만 오늘 그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고 믿지는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에 38절의 하반절에 보니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죄를 찾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었어야지만 이 빌라도는 그 진리까지 깨닫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지금도 그들은 대답하기를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애통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복이 된 것이 예수님의 그 진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넘어와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 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빌라도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였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았기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고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까지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부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지만 오늘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